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허락하셔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좀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정말 은혜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리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 지르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렇게 아침부터 예배 드리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더운 날씨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려고 하니까 많이 힘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시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단락은 총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2절까지로 시인의 간청과 기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3절부터 8절까지로 이렇게 악인에 대한 음모와 애통, 그리고 악인들이 파멸되고 저주를 내리는 기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 같은 경우는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하고 기쁨으로 기뻐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나의 근심하는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라고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시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요. 시인은 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합니다. 1절 후반부에서 볼 수 있듯이 시인은 원수의 두려움에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시인은 원수의 두려움에서 당장 벗어나고 싶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인은 왜 원수를 두려워하고 있고 시인이 말하는 이 원수는 또 누구일까요? 시인에게 두려움을 떨게 하는 원수는
그 다음 말씀인 2절 말씀을 보시면 악을 꾀하는 자들과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로부터 숨겨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시인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으로부터 숨겨달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금 시인의 상황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들의 음모와 또 소동으로부터 숨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은 시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두 번째 단락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도끼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멘. 우리는 앞절에서 1절에서 2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현재 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단락 말씀을 보시면 악인은 구체적으로 이 시인에게 어떤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칼처럼 자기들의 말을 날카롭게 연마한다라고 합니다. 또 화살같이 독한 말로 시인을 겨누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악인들의 비방과 또 모욕과 거짓된 말들이 화살처럼 날아오는 그런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방과 거짓된 말들이 화살이 되어서 온전한 자를 쏜다라고 하는데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이 악인들은 은밀하고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온전한 자를 향하여 화살을 쏩니다. 또 그들은 무죄한 자에게 갑자기 쏘고 또 갑자기 쏘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사냥꾼들이 짐승들을 사냥한다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은밀하게 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낚아채듯이 이렇게 오늘 말씀의 악인은 이 사냥꾼의 이야기처럼 의인을 갑자기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은 갑자기 쏘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따라서 악인들은 자기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다시 말해서 악한 일을 꾸미는 자들은 악한 일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북돋아 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은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함정을 만들어 낚을지 의논하면서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겠냐라고 합니다. 5절 말씀처럼 악인들은 의인을 낚기 위해서 또 온전한 자를 낚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갑자기 의인을 낚아채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보겠냐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한 말처럼 두려움이 대상인 그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심판자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누가 우리를 보겠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비밀스러운 계획과 또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계속해서 죄악을 꾸미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묘사된 그 악인들의 모습은 은밀한 계획과 비밀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시인의 말은 인간의 내면의 어두움을 이야기를 하는 듯합니다. 6절 후반부에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내면과 또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6절 후반부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의 내면을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는 사람의 속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런 탄식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7절에서 8절 말씀에는 악인의 파멸과 또 저주를 기원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시인은 비밀스럽게 계획을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품고 또 드러내지 않는 자들의 운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살을 쏘실 것이고 그들은 갑자기 비참한 상태에 될 것입니다. 악인들이 은밀한 곳에서 그 온전한 자를 갑자기 쏜 것처럼 하나님께서 똑같이 악인들에게 똑같이 보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혀가 그들 자신을 몰락하게 만들 것이고 그들을 보는 이들이 피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악인들이 그 의인들에게 쏘았던 그 화살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모습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듯이 머리를 흔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두 번째 단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악인의 의인을 향해 쏜 화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들에게 향할 것이고 또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악인들을 향해 조롱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단락인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사람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읽어드린 9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것이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독화살 같은 치명적인 말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면서도 두려움을 모르는 그 악인들의 파멸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정의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은 두려움을 낳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자들은 어떤가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분 안에서 은신처를 찾은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처음에는 악인에게 쫓기며 하나님께 나의 근심하는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라고 간청을 했지만 이제는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인의 탄식을 들으셨고 시인은 그 생명을 위협하는 온갖 말에서 벗어나서 그 마음에 정직한 모든 이들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첫 번째 단락부터 이 세 번째 단락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일하심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시고 또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상황이나 또 사람보다 훨씬 더 크시고 또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 정직한 자, 그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믿기는 하지만 정작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먼저 앞서 가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과 또 인내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혹시나 아직 그분의 그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경험할 것처럼 살고, 또 이미 경험하셨다면 그 감사함으로 더욱 올바른 길로 살길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또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살다가 이른 아침부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